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죄인을 오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죄인이 오라고 한다면 한 군데밖에 없겠죠? 어디에서 이 죄인을 부를까요? 세상에는 감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참된 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복락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자가 지혜자고 어떤 자가 우매자일까요? 세상에서는 흔히 많이 배운 사람, 또 I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자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IQ가 낮은 사람을 우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뭐 많이 배웠든지 또 우리가 IQ가 높든지 그것을 지혜자와 우매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매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가 지혜롭고 어떤 자가 우매로운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지혜자다, 너는 우매자다 우리에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이고 우매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매자의 삶을 보면요, 방탕하는 삶이 우매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하가 있도다. 여러분, 정치가나 공직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안위와 국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공직자일까요? 여러분, 공직자는 당연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은 다 내려놓고 국민들,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는 자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매자의 삶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에 성공과 번영을 누릴 때에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왕은 어리고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리다, 이 말은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리다는 말은 아직 이 왕이 철이 덜 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왕이라는 존재가 정신적으로 바로 미성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어떻게 정치를 펴야 될까요? 자기 자신보다는 백성들, 국민들의 그 안위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왕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어립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먼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백성들을 사용하는 것을,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정말 이 왕의 시종처럼 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종처럼 부리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인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말은 바로 모든 백성들을 자기 욕망, 자기 충족을 위한 도구로 바로 사용하는 것을 어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래도 조금은 지혜로운 신하들이 되어서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왕이 있다면 신하들이라도 철이 들어서 왕에게 직언을 해서 왕이 바른 정치를 펴야 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신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들도 왕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대신들의 행태를 보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잘못하면 신하들이 직언을 했으라도 왕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왕이나 그 신하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신 그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절을 보면 이 이몽룡이 변사또 그 생일잔치에 와서 읊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가 노래 기억나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춘향가 가사를 하면 이런 가사를 하더라고요. 사랑가 이리 어서 오너라, 이리 얻고 놀자, 이런 가사를 많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이 이몽룡이 이 변사또 생일날에 와서 읊는 시가 있는데 뭐냐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금전미주 천인혈이요. 무슨 의미냐면요, 금잔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맛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방가요 만송고라, 옥으로 만든 쟁반에 놓여있는 안주는 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요, 총누낚시 민누락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져 내리고 가성고초 은송거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도다. 이러면 바로 이 춘향가는 바로 이 당시 백성들의 그 현실을 풍자한 노래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왕과 어리석은 대선들이 앉아있는 이 나라에서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아침부터 잔치판을 벌리는 이 나라는 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왕, 이런 지도자를 세워지면 국민들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죠? 물론 전쟁이 일으키는 자기 나름대로 정상성을 펴기는 하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요,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똑같이 다 두 나라 다 엄청난 국민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듯 살아가는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정말 한 나라의 그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전도서는 이런 어리석은 왕과 대조되는 왕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전도서 17절,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한다. 이런 번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왕의 그 뜻도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우연히 생겨나고 또 자신이 힘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왕의 존재,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존재, 누가 세워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 번째로 이 우매자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를 하면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뜻이 있는 왕이란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 자기 인식과 자기 목적이 분명한 의식이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왕이 진짜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고 진짜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에 어떤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항상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임시 대리자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좀 심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디서 죽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나를 보냈다면 이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뜻은 꺾고 자기의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심지어는 그 기도가 땀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도록 주님은 엄청나게 그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도 봐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왕은 그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좋은 법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근데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매자는 하나님이 복과 형통함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 복과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살고 타락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오히려 이 복이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해버리는 것이 우매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섬기기 쉬울까요? 아니면 부자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 쉬울까요? 여러분 부자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가 돈을 많이 벌므로 물질이 많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주 6일제로 근무를 했죠. 주 6일제로 근무를 했는데
저도 이제 6일제로 근무하던 그 시절에 살았는데, 그럴 때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참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제7일째 주일에는 쉬잖아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6일째 세상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제7일째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왔고 열심히 정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육신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근무가 바뀌죠.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5일 동안만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은 조금 쉬고 이제 7일째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기면 되겠구나. 그래도 쉬는 날이 하루는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불금이라는 말이 생기죠. 오히려 금요일부터 사람들은 쭉 토요일, 주일 상관없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날 그 상황은 좀 더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좀 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세상으로, 쾌락으로 그렇게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차고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형통한 삶이 이어지고 복을 주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2명의 아들 중에 두 번째 그 탕자, 여러분, 사실 이 탕자는 부족함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덕분에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면 줄수록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또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우매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먹고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점점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매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매자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매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매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도 주시죠. 또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게으른 삶이 우매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매자는 여러분 뭔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우매자가 아니라 IQ가 낮은 사람이 우매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그의 삶을 보면 우매자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매자의 삶은 바로 게으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매자는 어떻게 우매자가 만들어지느냐? 결국 게을러서 우매자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바로 우매자는 바로 게으르기 때문에 결국에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겠죠? 토끼는 빨리 달리고 거북이는 느리게 가잖아요.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를 통해서 경주를 통해서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자기 재능만 믿고 게으르다 보면 결국에 거북이에게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능만 믿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재능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자기 재능만 믿고 살아가다가는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IQ가 높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부를 계속해서 놓아버리면 우리는 결국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IQ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는 삶이 부지런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따질까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판단하실까요? 과연 너희가 충성된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에 근신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매한 자죠?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을러서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땅에 화묻어 둡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지막 평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다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충성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의 이 칭찬, 이 주님의 이 충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모든 성도들의 부지런함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시한부 종말로든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하시면 그날로 곧 끝일 것인데 뭐 일을 하면 뭐해? 공부하면 뭐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성도들에게 짐만 지우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교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는 바른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잘못된 시한부를 가지면요, 재산을 막 다 팔아서 뭐 교회에 바쳐라, 뭐 어디에 바쳐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 정말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기보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을 보면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겉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향한 주님께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권위에 대항하는 삶이 우매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매자는 권위에 순종할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반대하고 거역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매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국민으로서 한나라의 지도자, 그 정부의 권위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모든 권위는 사람이 스스로 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권세를 무시하고 이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종 강야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죠. 근데 이 모세를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곧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그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그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순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죠?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말씀도 많이 읽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성도들이랄지라도 그 목회자의 말에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그 목회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누구보다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합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도형 중에 원이라는 도형을 참 좋아하거든요. 원. 여러분, 제가 이 원을 왜 좋아하냐면요, 이 원은 모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은 모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모서리가 있죠? 여러분, 이런 모서리가 있으면 이런 뾰족뾰족한 것 때문에 결국에 이런 뾰족뾰족한 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 찔리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삶이 이처럼 원이 된다면, 모난 곳이 없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가 서로 짊어지고 또 서로 나눠주고, 정말 이런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 권위를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우매자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항상 어떤 기질이 있냐면 야당의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당의 특징이 뭡니까? 늘 반대하는 거예요. 늘 반대.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여당, 야당이 있지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야당이라도 여당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함께 협력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당이 예를 들면 잘하는데도 야당은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는 조금 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잘하면 잘한다고 같이 합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잘 나가고 우리나라가 더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것인데, 여러분, 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요. 국민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국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외신들 보는 것이 우리 국회의 정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 외신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가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권위에 인정을 하고 또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때로는 충고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는데요. 과연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매자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매자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은 바로 성공하고 번영했을 때 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매자의 삶의 특징은 게으른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이 우매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우매자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지혜자의 삶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우매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